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기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마치 무슨 고지서처럼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합격했다, 통지가 날아오기도 하죠. 감당하기 힘든 빚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병원의 진단서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지서를 손에 붙잡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해봐도 문제의 해결책이 나에게는 없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네립의 무시무시한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정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어제 36장에 랍사게 군대 장관이었죠. 유다 백성의 믿음을 흔들고 영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관리들이 옷을 찢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오늘 사정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협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진을 옮기는 사네립이 다시 사자들을 보내 최후 통첩 협박 편지를 내놓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너 살 길이 있냐? 항복해라. 자, 여러분, 마땅하고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도 들이대고 또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도 설명하고 하나님이 힘없는 신인 것처럼 비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36장의 반응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관리들이 옷을 찢으며 왕에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왕이 직접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배울 수 있죠. 문제가 커질수록, 문제가 늘어날수록 가는 곳이 더 정확하게 높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침묵, 거룩한 침묵, 이것이 주제였다면 오늘은 침묵을 깨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 듣겠습니다.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참된 지도자의 첫걸음 1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도 보내 지금 이 무력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는 힘이 없음 같도다. 정말 무력하다. 이 문제 난 해결할 수 없다. 마치 기력이 다해 아이를 낳다가 죽음 앞에 직면한 산모처럼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급하게 돌아가 거기서 칼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은 아수르의 2차 위협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 앞에 또 다른 2차 협박 편지가 보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속지 마. 열방의 신들 중에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자기 나라 지킨 신들이 있었냐?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사네립 왕이 수없이 많은 신의 목록을 말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현실을 배울 수 있죠. 기도했다고 위기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협박이 더 구체적인 문서로 우리를 더 무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반응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14절부터 20절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 협박 편지를 받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편지를 여호와 앞에 그대로 펴 놓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 두려움, 또 인간의 한계, 이걸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서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6절,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 사네립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요. 아수르가 열방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 19절에 말하죠. 그들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정확하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구원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저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에 둘러매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론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아가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고, 그리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죽음 같았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모든 협박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가장 영광스럽게 입증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협박장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펴 놓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전화를 겁니다. 또 검색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작게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꿔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것을 독솔로지, 영광송,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아만 있었던 우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모든 협박장을 주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헛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샬롬.